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033쪽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짧게 요약되어서 그 궁극적인 결론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아침 이 짧은 세 절을 가지고 먼저 나누었죠. 그리스도의 승기를 13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 드셔서 영광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또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몰골은, 그분의 모습은 마치 사람의 모습 같지 않았다. 그 몰골이 너무 흉악해서,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매를 맞고 얼굴이 붓고 온몸에 피가 낭자한 그 모습은 사람의 몰골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짐승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랬다는 거예요. 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저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몰골이 사람의 몰골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지기 위해서 당한 대속적인 고난임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놀랄 것이고 온 열방들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라움을 표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건들 속에서 이 놀라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 피뿌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참으로 우리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뿌리는데, 그 부정한 것에 그래야 그것이 정결함을 잇는데 바로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피 뿌림을 행하셨다. 그분은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인간의 더러운 죄에 자신의 보혈을 뿌림으로써 인간을 깨끗게 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도대체 그걸 누가 믿었겠느냐 말이에요. 자, 우리 어제 다뤘던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그들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렇지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인간을 구원하기,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경륜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누가 믿었겠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누가 그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건 그 당시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다 비참함에 빠졌어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은 저 갈릴리 선지자 예수가 거짓말하고 다니더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인간의 몰골이 저게 뭐냐, 짐승보다도 못한 얼굴로 저렇게 죽었다고 그렇게 쾌재를 부를 것이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왜 저렇게 죽었느냐 말이야. 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깨달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53장 1절에는 바로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과연 우리가 전한 것을, 이 우리라는 것은 선지자를 포함한 참으로 믿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전한 것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믿을 수가 없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왜? 구약에는 다 예언된 내용이지만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도 못했고 미처 상상도 못,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그렇게 드러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더구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능력의 팔로 이루신 일을 과연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예언, 이 일의 시작과 이 진행과 마지막 결론은, 성취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건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3장 우리 2절로 넘어갈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분은 외모가 매력적이지를 못했어요. 그분은 아주 연약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2절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그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라는 건 이제 막 싹이 나는, 아주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연약해 보이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멸망해 버린 다윗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옛날에 왕이었지, 지금 다윗의 후손 가운데 뭐 어디 위대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다 잊혀져요. 저 집이 저 흉가가 된 집이 옛날에 그 영의정을 지낸 집이래. 영의정 지내서 뭐해? 지금은 흉가가 돼. 사람도 못 사는 집이 됐네. 다 망해가 도망가 버렸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이 있던 그 다윗의 명문 가문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저 집 망해진 집이야. 예전에 다윗의 자기 조상인데 지금은 다 망해, 사람도 없어. 근데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마른 땅, 폐허가 된 그 위에 나온 뿌리 같은 분이 계셨어요. 나온 연한 순 같은 그분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목수일을 하고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 왕인데 그 후손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일도 안 하고 다 호화롭게 살고. 왜? 명문 가문인데, 이스라엘에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가문이 완전히 망했어. 나라가 망했으니까 가문도 망했지.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 집은? 백정 일을 해도 돈 잘 버는 게 최고지, 안 그래요? 뭐 다윗의 후손이면 뭐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근데 그렇게 폐허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곳에서 연한 순 같은 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연한 뿌리 같아서. 근데 그분의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어. 무슨 명문 가문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면 좀 풍채도 좋고 좀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어. 누가 봐도 야, 정말 참 멋있다, 저 사람은 역시 다윗의 후손답다, 이런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왔어요? 섬기기 위해 왔어요? 섬기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분이 섬김을 받으러 왔으면 근사한 풍채를 가지고 왔겠죠. 왜? 그래야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하고 그런데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겐 고운 모양도 없고 멋있는 풍채도 없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 참 풍채 좋다.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 내가 어릴 때 들은 얘기 있어요. 참 풍채가 좋아. 어? 허우대가 좋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어. 아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그분은 폐허가 된 멸망해버린 다윗의 그 마른 땅 같은 그 폐허된 그 가문에서 연한 순같이 이렇게 약하게 약한 그런 모습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면 뭐 사람들이 뭐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다 멸시하고 다 배척하고 다 거절하고.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그렇게 태어났다니까. 세상에 얼마나 운이 없으면 태어나도 그래.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게 뭐야 그게. 이거 마구간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말먹이통에 누워져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이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탄생보다 다 행복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분은 그렇지 못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은 멸시를 받고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분이.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을 버렸고 그분을 외면했어요. 저 예수가 우리 선생님이 정말 뭐 한 자리 하는 거 맞아? 저분이 선지자가 맞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왜? 의심스러워서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모두에게 다 철저하게 오죽했으면 그분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렸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요즘에 뭐 부모를 공경 안 해도 자식이 부모를 팔아먹는 그런 자식이 있겠어요? 없잖아. 안 그래요? 요즘 뭐 학교에서는 좀 학생들이 선생은 때린다고 하던데 선생님 뭐 여선생님 사진도 찍고 요즘 아이들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걸 좀 그건 다 이상한 정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교실을 다 폐허로 만들어버렸어. 교사의 권위가 없어. 아이들의 인권만 강조해가지고 아이들이 최고지 교사는 애들 눈치만 보고 있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고쳐야 돼. 잘못된 고쳐야 돼. 이렇게 이러면 나라가 망해. 교육이 허물어지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너무 심하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체벌을 해가지고 아이가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었어 예전에 간혹. 그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어제는 보니까 선생님이 또 왜 욕을 했을까? 이놈의 새끼들 그랬더니 그냥 애들이 학교를 안 나와. 그 다음에 다 우리를 못 얻겠다고. 초등학교 애들이. 이게 상상이나 돼. 물론 욕을 하면 안 되죠. 선생님 인간이니까 욕을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사과했겠지. 근데 애들이 학교를 안 나와. 전체가 다. 선생님이 우리가 사과 안 하면 저런 선생님한테 못 배운다고. 이런 교육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뭐 애들한테 자식들한테 욕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자, 이렇게 교사들도 강단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분의 그 비참한 삶은 설명할 수가 없어.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얼굴을 사람들이 누가 보기 싫으면 얼굴을 가려. 아유 나 저 안 봐. 그런 것처럼 멸시를 차별을 당했다.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자. 우리라는 건 이사야가 말하는 거지만 그것은 여기서 보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 그분은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버림받았다면 막 난리가 나죠. 나를 버려? 나를 무시해?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버림받으셨어요. 간고를 많이 심지어 자기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했다니까.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아버지 하나님. 왜?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왜 받으셨어요? 인간의 질고를
지기 위해서. 인간의 질고라는 걸 이제 말 그대로 하면 질병을 얘기하는 건데, 이 모든 죄가 질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워요. 전염병처럼 퍼져가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어. 이 모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 죄 때문이야.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와.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열심히 살다가 가는 곳이 곧 지옥이고 음부야.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와 그 질고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버림당하고 배척당하고 거절당하고 매맞고, 그게 하나님이 당한 일이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다시 인간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그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고통과 고초를 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배척당하셨다. 자, 그것만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와셔서 어떤 일을 당하셨을까요? 그 종의 고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네 번째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그러는데, 그 종이 당하신 고난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4절 말씀,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3절에도 4절에도 질고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 질고, 이건 각종 질병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병이 아니라 이건 죄의 깊은 병, 이 죄를 병으로 설명하는 이 질고, 이 죄와 같은 이 깊은 질병, 질병과 같은 이 도대체 치료할 수 없는 이 병, 그렇죠. 걸리면 죽는 병, 전염까지 되는 그 병, 그 바로 죄라는 병이에요. 그 모든 죄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가 당할 슬픔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했어요? 그분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갈릴리 예수가 왜 저런 일을 당하지? 너무 죄진기 많은가 보다. 죄투성인가 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받지 않으면 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어. 저 사람 몰골을 봐. 저건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런 비참한 일을 당했을까. 그분의 그 짐승 같은 몰골 속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인간의 처참한 짐승의 몰골이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의 형상이 없어?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차에 치인 사람 보면 뭐 그게 어디 사람 같아요. 그게 고기 덩어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근데 그 처참한 몰골이 그게 왜 저와 여러분의 씻을 수 없는 죄가 그분의 얼굴의 모습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참한 죄. 그분의 몰골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철저하게 오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원의 방법은, 속죄의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오해를 받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창에 찔리고 그분이 매를 맞고 그분이 채찍을 당해야지.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려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속죄받고 정결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우리는 그것을 경륜이다, 또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말해요. 지혜.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인간이 죄가 용서받은 이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면 저것처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구속에 놀라운 경륜이에요. 그렇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이 3인칭 단수 그는 다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1인칭,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 그렇죠. 그가 바로 그분이 찔림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이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 죄를 가리키는 거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인간의 삶, 타락한 삶,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찔렸다. 근데 단순히 창에 한번 찔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사망과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 하마르티아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은, 그가 창에 상하고 채찍에 몸이 상해서 그가 죽어감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거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 그랬어요?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징계받은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왜? 잘 되라고. 그것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인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인류를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징계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이 평화는 누구와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 죄가 가로막혔던 그 평화,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고 화해하게 된 평화. 그렇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죄라는 것은 아주 몹쓸 질병과 같거든. 그런데 그 질병에서, 그 죄의 질병에서 우리가 이제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면 우린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침받은 거예요. 죄에서, 죄의 질병에서. 또 죄를 질 거야?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는 죄를 줄여갈 수 있고, 죄에서 우리는 점점 더 멀리 떠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인간이 뭐 완벽한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건 죄라고 말씀하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그만큼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이 고난받은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 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어려움을 당하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이사야 53장 5절은 뭐 우리가 늘 자주 반복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53장 6절 말씀은 인간의 그릇된 본성,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의 말을 안 듣고 한 귀로 안 듣고 딴 길로 가는, 귀를 막고 가는 그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주장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야.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에요. 10명이 모이면 10명 생각이 다 달라. 다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이것은 길을 잃어버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 잃은 양.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자와 양의 비유.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그 온 산과 들을 헤매면서 결국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를 벌이잖아요. 길 잃은 양은 어디로 갈지 몰라.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범에게 먹혀 죽을 수도 있고 상처를 당해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왜? 주인의 말을 안 듣고 도망가던 양이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헤매서 결국 양을 구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같이 도망가다가 상처에 받아서 피 흘리는 이런 타락한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는 길을 잃은 양처럼 표현되고, 또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 죄를 지우러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는 이것을 속죄 양이라고, 속죄 양, 이스케이프 고트라고 불러죠. 희생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사셀 양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그 양의 머리에 다 적어서 이렇게 뿔에다가 붙들어 매고 그 양을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하나의 그림자가 된 거죠. 이 아사셀 양이 인간 대신 희생당하는 양, 희생당하는 양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그런 희생의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오늘 말씀을 나누지 못하지만 바로 그분은 이렇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속적인 이 희생, 대속적인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아주 비천한 출신으로 목수의 아들로 탄생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자발적으로 다 받으셨어. 뭐 억지로 받으신 게 아니야. 자원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극기야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백성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스라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자유가 없어. 종이 원하는 참된 자유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인류가 고통당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사람의 죄악 때문에 인류가 이 고통에 이르고 형벌에 이르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인간의 이 불행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죄를 그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인간의 이 죄를 대신 속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전부터 뭐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제사 제도가 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이미 아브라함 때에도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서약할 때 짐승을 잡아서 벌려놓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이미 그때부터 이런 속죄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 대신 양이, 소나 이런 것들이 피를 흘려서 그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도가 이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처음 만든 게 성막 아닙니까? 성막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번제단 제단을 만들고, 그렇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길을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예표적인 거야. 임시적인 거야. 임시방편이야. 그 완전한 구속은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은 다 예고편이, 예고편, 미리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봐도 빈틈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모든 것이 다 짝이 맞고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것을 볼 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시죠? 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베드로 기자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을 그대로 그가 깨닫고 여기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죠.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구약에서 예언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된 그 말씀을 베드로 기자는 또 거기에 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독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사건,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매를 맞고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를 노예로 삼지 못해요.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의로운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야. 우리는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과거의 육체는 이미 죄에 물든 육체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어. 이제 반응하지 않아. 죄가 와서 유혹해도 우리는 거기 무덤덤해. 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옛 뿌리가, 쓴 뿌리가 남아 있어서 죄의 유혹이 오면 또 반응을 해. 야, 저것도 해볼만 하지 않나? 저거 한번 해볼까? 예. 우린 죄에 대해 죽었어 이미. 그걸 선언해야 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 내가 나가서 문을 열면 10중 8구 우리는 그 유혹에 또 넘어가. 또 끌려가. 그러나 이제는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누가 나가서 맞이하셔야 돼. 예수님이 나가면은 죄는 다 도망가. 유혹은. 그러니까 나를 대표하실 분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아는 죽어야 돼.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그래야지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니까 늘 또 깨닫고 회개하고 또 다시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의에 대해 영원히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이고 고난받는 종이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 예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평화의 왕이고 전능하신 아버지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 좋은 분이 이 땅에 성탄절에 다시 오십니다. 이제 우리 온 인류가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마음의 거룩한 구유를 준비하고 겸손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